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의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구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도 주님 안에 사랑합니다. 우리 2019년을 맞이해서 오늘 1월 둘째 주일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정초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지난주에는 또 우리 교회에서 한 주간 동안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참 감사해요.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셨죠? 아마 2019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크신 은총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말씀의 주제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자라는 이런 주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자. 오늘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있는 이 말씀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능력을 성도들 각자에게 주셔요. 믿음의 능력, 소망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이 세 가지를 주셔서 이 세상에 이렇게 살아가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는 전혀 차원이 틀려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이나 세상의 모든 형편이나 자기 자신의 모든 그 형편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자기의 이성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또 자기의 과거의 경험대로, 또 여러 가지 세상의 방법대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모든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요, 그게 복된 삶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닐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항상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요. 자, 봐라. 내가 옛날에 유대교를 열심히 섬기고 율법을 따라 살았지만은 참 그때는 내 욕심대로 살았다. 그리고 이중적으로 살았다. 사람들 앞에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은 나 혼자 있을 때는 율법도 잘 못 지켰다. 그리고 나의 삶이란 게 너무나 고단한 삶이었다. 그러나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고 난 뒤에 예수님께 내 모든 죄를 다 내어놓고 예수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복과 부활의 소망의 복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안에 주님이 늘 살아서 역사하니까 내가 배가 고파도
내가 힘이 들어도 내가 어디를 가도 항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두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사는 거야. 사도 바울은 늘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했어요. 그 권세가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도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을 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권세의 능력. 여러분, 능력이 뭡니까? 능력이란 여러 가지로 많은 뜻을 포함하고 있지만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능력이에요. 아, 저분은 능력이 있어. 그건 뭡니까? 그분에게 주어진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는 사람이 능력이라. 여러분, 돈의 액면가가 그게 능력이잖아요. 아니, 1,000원짜리 갖고 가가지고 비싼 거 달라가면 주겠어요? 1,000원짜리는 1,000원짜리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5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의 능력이에요. 50,000원짜리 가지고 가서 그 50,000원에 해당하는 물건을 마음대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이 한번,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볼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 생각돼요? 내게 가장 큰 문제가 뭔가 말이야. 여러분이 무슨 뭐 돈 문제다, 또 인간관계가 문제다, 우리 자녀들이 뭐 문제다, 내가 직장에서 뭐 일하고 세상에 나가 사는 게, 아니,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뭡니까? 멸망당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그 문제보다 더 큰 문제 있습니까? 아니,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냐고요. 멸망당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나요? 멸망당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지옥 가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지옥 가고 멸망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힘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래서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 천국 안 가려고 그러면 이거 뭐하라고 앉아 있습니까? 멸망 안 당하고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 오늘도 여기 와서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리는 거지. 아니면 좀 더 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오래 살아보려고? 조금 더 많이 누리려고? 아이고, 그럼 교회 안 댕기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멸망당하는 문제, 지옥 가는 문제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럼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이 믿음이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2019년도를 살아갈 때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모든 일에 하나님 주시는 능력, 이 믿음 따로 내 따로 놀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믿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멸망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에 갈 문제를 해결했는데 아니 나머지 문제는 문제거리도 아니에요. 아무 문제거리가 안 돼요. 아니, 지옥 갈 문제를 해결했는데 멸망당할 문제를 해결했는데 우리 히브리서 11장 6절을 다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6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 목소리로 하면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능력입니까?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그래서 능력인 거죠. 그래서 지옥 갈 문제를 해결하고 멸망당할 문제를 해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나 여기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항상 이 두 가지 특히 믿음으로 늘 능력으로 삼아라 그러죠. 하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 그래서 우리가 2019년을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야, 하나님은 살아 계셔. 이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시공간 속에 항상 나와 동행하여 역사하는 것을 믿는 고람되어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존재를 늘 믿고 사는 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사람들이 몰라줘도 사람들은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 사람들은 나를 오해해도 사람들은 나를 이렇게 잘못 평가해도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보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판단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머리털 하나라도 다 세심받으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다 해주시는데 뭐가 걱정이에요? 나도 연초에 이제 집에서 계속 기도하면서 갑자기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기쁜 거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정말 슬플 거예요. 하나님이 안 살아계시면 정말 마음이 굉장히 안타까울. 그러나 이야 심판자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판단자 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머리털 하나라도 세심받으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딱 그냥 나중에 이제 세월이 지나가 보세요. 하나님 다 정리할 거는 정리 삭삭 하시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 거예요. 또 하나님이 줄 거는 또 주시고 베풀 건 베푸시고 이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신 믿어요.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상도 예비해놨어요. 2019년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상을 받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사람이 주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예비해놨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언제나 믿음으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야,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키고, 그리고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은밀하게 선도 행하고, 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2019년도 믿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소망이에요. 소망은요, 절망이란 문제를 다 해결해요. 그런데 이 소망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소망은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이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대의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우리 다 한번 찾아가지고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찾아봐요. 15장인데 다 못 읽고 41절 한번 보여요. 44절까지만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해의 영광이다. 달의 영광이다. 별의 영광도다. 별과 별의 영광이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워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네. 아멘. 여러분, 부활의 소망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부활의 영광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님 재림하실 때 부활하여 영원한 복락을 누리며 주님과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인류 최대의 절망을 인류 최대의 소망으로 바꾼 사건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위대한 사건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은 절망이에요. 또 죽음보다 더 강한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인간 존재는 죽음 앞에 유한한 인간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류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 세상에 어떤 절망스러운 일도, 이 세상에 어떤 불안스러운 일도, 이 세상에 어떤 나를 낭망시키는 그런 모든 문제도 주님 부활하신 부활의 소망. 부활은 다시 살아나는 것도 되고, 다시 일어나는 것도 되고, 다시 회복되는 것도 되고, 다시 일으키는 것도 되고. 2019년도 우리 사랑하는 희망창교회 성도님들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 주님이 죽으셨다고 살아나셨는데 내가 주님 모시고 살아가면 끝이 아니죠. 저는 목회
이렇게 수십 년 하면서 그런 걸 많이 봐왔어요. 때로는 뭐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은 끝이야. 저 사람은 다 됐어. 저 사람은 이제 아무 게 없어. 아니요. 그런 분들이 막 밤에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교회에 와서 눈물 흘리며 막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아무도 없는 캄캄한 밤에 의자를 붙들고 막 울고 그런 걸 많이 목격해요. 그럼 난 저거는 희망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 다 됐어. 이제 저 집에 희망이 아니야. 부활의 소망이 쫙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부활의 소망이 막 부활의 소망이 막 죽은 것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망가진 거 그거 못 일으킵니까? 죽음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무너진 그 가문을 못 일으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실패한 그 사람을 못 일으키겠습니까? 문제는 회개예요.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주님 손을 붙잡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주님 죽음을 이기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참 중요한 거죠. 2019년도 우리의 능력은 불신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능력이에요. 불신자들이 이해하는 그런 능력은 세상에서 다 나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불신자들이 이해가 안 되는 능력이 이런 소망의 능력. 그런 사람들은요, 가만 옆에 이래 봐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범접지 못해요. 다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잠자고, 똑같이 세상 살아가도 그런 사람은 벌써 광채가 달라요. 오늘 여기 성경에 분명히 말했어요. 부활도 종류가 있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여러분 어떤 영광에 속합니까? 나중에 우리 모두가 부활했을 때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41절부터 분명히 그렇게 말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썩을 것으로 심는데 안 썩을 것으로 나중에 거두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쇠하는 것으로 심어도 안 쇠하는 것으로 거두어요. 근데 심지 않은데 어떻게 거둡니까?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이게 부활의 이 소망이, 그래서 자녀들을 바라볼 때도 항상 이런 소망의 능력을 가지고 기도해주고, 자녀들이 거기서 다시 어떤 실패한 자녀들도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미래를 바라볼 때. 여러분 2019년도 꼭 하나님 주시는 능력, 소망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제가 집에서 보는 신문에, 그저께 신문에 크게 2019년도를 예상하면서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각자 도생. 이 각자 도생이라는 말이 2016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의 트렌드였어요. 할 수 없이 어려우니까 혼자 이제는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고
어느 기업이 어느 기업도 도와줄 수도 없고 국가도 다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각자가 사는 길로 막 나가야 되는 게 이제 대한민국의 그 당시 2016년도에 트렌드였는데 그게 이제 2017년, 18년, 2019년도에도 이제 그런 이제 환경이 된다는 거예요. 각자 도생. 그런데 우리는 각자 도생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할렐루야.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 내 안에 부활의 소망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이신데 내 안에 주님이 늘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사랑의 능력. 이 사랑의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말했을까? 앞에 믿음과 소망은 어떤 의미에서는 수단 가치에 좀 해당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으로 살고 소망으로 살고 이제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서는 이제 더 이상 믿습니다가 없어요.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하늘나라 가면 이제 거기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소망 그 자체에 왔으니까. 근데 한 가지 있어요. 사랑. 하늘나라에 계속 있는 게 사랑이에요. 그게 목적 가치예요. 여러분 잘 이렇게 살아가실 때에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를 잘 구분해야 돼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은 돈이 수단 가치가 아니고 목적 가치예요. 돈 많이 버는 거. 부자 되는 그게 목적 가치에 해당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나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라. 부자가 되라. 그러나 그 돈으로 사랑하라. 사랑이 목적 가치예요. 사랑하기 위해서 돈도 있어야 되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 아니 돈 버는 것 그 자체 부자 되는 것 자체가 목적 가치가 되면 안 되죠. 우리의 목적 가치는 가정, 사랑.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목적 가치예요. 돈이 태산같이 있으면 뭘 해요? 목적 가치 아무 소용도 없는데 유지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이 가치관에 우리는 휘둘리면 안 돼요. 나에게 있어서 수단 가치와 목적 가치의 이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어떤 형제간 둘이가 여행을 갔어요. 길을 걸어서 산을 넘어서 둘이 참 형제간에 머리가 좋아요. 사랑도 많이 하고. 근데 가다가 금덩어리를 2개를 주웠어요. 이야, 금덩어리를 2개 주워가지고 형제간 하나씩 나누어 했어요. 너무 좋아요. 근데 금덩어리를 나누어 하고부터 말수가 적어졌어요. 그 전까지는 형님, 둘이 막 그렇게 사이좋게 대화하면서 산도 넘고 막 그랬는데, 금덩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고부터는 말이 뚝 끊어졌어요. 말도 안 하고 둘이 걷는 거예요. 나룻배를 타게 됐어요. 강 한복판에 왔는데 형이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금덩어리를 끄집어내더니 강물에 붕덩 던져버렸어요. 동생이 깜짝 놀랐어요. 형님, 왜 금덩어리 버립니까? 이야, 내가 이상하게
금돈이 죽기 전에는 내 동생이 너무 귀하고 내 동생이 너무 사랑스럽고 내 동생이 너무 자랑스러웠는데 오늘따라 해필 저놈이 또 따라와가지고 금덩어리 2개 다 내게 될 텐데 야, 그 생각이 들지 않냐. 그래서 내가 버리는 거야. 동생이 눈물을 형님 나도 그런 생각 좀 들었어요. 동생도 자기 호주머니에서 금덩어리를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 배 위에서 2 형제가 꼭 껴안고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는 돈이 없어도 우리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우리 사랑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 그 많은 교훈을 주는 그런 평범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사랑의 가치가 목적 가치가 돼야 되지. 세상 사람들이 사는 수단 가치가 목적 가치가 되어서 탐욕스럽게 그렇게 살면 그 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하셔요.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럼요. 사랑의 목적 가치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렇게 살면 참 그런 사람 행복해요. 그런 사람은요 아무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믿음이 능력이 안 되고 소망이 능력이 안 되고 사랑이 능력이 안 되는 사람은 항상 불안해요. 항상 밤에 자도 찝찝하고 그래요. 그리고 항상 이 밝은 태양이 좀 부끄러워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게 이중적이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9년도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처럼 믿음이 능력이 되고 소망이 능력이 되고 사랑이 능력이 되어서 믿음, 소망,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희망창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이렇게 1월달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정초에 하나님 2019년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신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믿음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소망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신 사랑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